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는 도중에 죽은 그 라헬의 첫 아들 요셉을 안쓰럽게 여기고 또 그 애정을 갖고 편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른 형제들이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났겠죠. 아버지 야곱이 조금 균형 있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에 야곱에 대한 그 요셉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연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면서 적절하게 자녀들을 대했으면 좋았겠지만 야곱은 그 열정과 열망과 욕망을 그렇게 잘 균형 있게 다루는 스타일은 못 되었던 것 같아요. 성정이 물론 좀 조용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긴 했지만 그런 열망과 욕망에 있어서는 좀 또 강한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일을 하고 그 라헬 대신에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준 라반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도합 14년을 열정적으로 일한 모습들 그런 걸 봐도 그렇고 야곱에는 어떤 그런 굉장한 갈망 또 열망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요셉, 그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한 나머지 죽이려고 했었고 또 결국엔 죽이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따라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죠. 미디안 상인들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애굽에서 이 요셉을 팝니다. 요셉이 그렇다면 없어졌을 때 이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들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히고 그 찢어진 옷을 가지고 가서 이게 아버지 아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옷인가 보세요. 내가 아마 들짐승에 잡혀서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으로 고했죠. 야곱은 요셉이 꾼 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꿈, 장차 어쨌든 큰 인물이 될 것이고 또 부모와 그 형제들이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일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비전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 눈앞에 벌어진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어떤 비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자기 아들들, 다른 아들들의 보고였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심히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야곱은 그 갈망과 애착이 그를 더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또 어떻게 보면 속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한 나머지 그 축복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염려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또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을 인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합 14년을 일합니다. 또 라헬이 죽으니 그 요셉을 또 라헬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요셉을 굉장히 또 형제들과 구별해서 편애를 하죠. 장자도 아닌데 어떤 면에서. 물론 그 장자는 좀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그 갈망과 애착이 있는 것, 그 기질이 그런 것, 그거야 탓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균형 있게 다스리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결국 그를 더 힘들게 한 거죠. 사람이 에너지가 있고 뭔가 열정이 있는 것은 중요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어떤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로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집착하고 지나치게 몰두하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뭔가 하나 좋은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되면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좋은 성취의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삶의 모든 관계에 어떤 주어진 맥락의 균형들을 깨뜨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음식을 잘 먹고 균형 있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영양소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야. 이것은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먹고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몸을 해롭게 합니다. 운동이 중요해. 운동이 좋은 거야. 운동을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겠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다 쏟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는 옳은 일에 열심을 낸 거지만 시야를 오히려 좁게 만들고 단편적으로 그것만 보게 만들고 그거가 연결돼서 일어나고 발생할 수 있는 일들, 그로 말미암아 여러 전개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옳은 얘기를 하고 옳은 소리를 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옳은 소리, 옳은 얘기라고 해서 사사건건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조금만 틀리면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계속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옳은 것이 사람들을 옥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전체적인 평화를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관계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또 전체적인 맥락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청결이 중요하지만 지나친 청결을 추구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약화될 수 있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일어나는 어떤 질병적인 문제, 질환적인 문제, 결핍들의 문제가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서라고 해요. 청결하게 살면, 깨끗하게 살면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적당하게 주어진 환경과 자연과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의 어떤 균들의 활동과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균들과 적당하게 어우러지고 버무려질 수 있어야 오히려 건강하고 적응력도 생기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말끔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라는 것에 너무 지나친 나머지 온전히 자신을 고립시키고 격리시켜 버리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갖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적절하게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들을 다 차단할 거야. 때로는 혼자 독립적이고 또 이렇게 고립돼서 있는 기간들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 속에서 내면을 성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적인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해나갈 수 있죠. 그런 기간들이 필요할 때들이 있지만 늘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오히려 힘들어도 관계들을 적당하게 추구할 줄 알아야 되고 관계적인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주고받는 것들을 소통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적절하게 회복도 찾을 수 있게 되고 회복 탄력성도 그 속에서 가져나갈 수 있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적절하게 시간을 떼고 균형 있게 맞추고 관계를 조율하고 또 내가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더 배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삶의 어떤 에너지들을 자신의 열망과 집착들을 균형 있게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야곱이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일환으로서의 하나의 편애가 형제들 간의 어떤 균형을 깨뜨리게 된 모습을 가져왔고 형제들이 그것에 인한 분노와 또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야곱은. 그리고 내가 죽겠다. 나는 지금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한탄을 자아내게 되죠.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힘겨움에 숨겨진 반전이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지속되고 주어지죠. 야곱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나머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그랬지만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낼 때는 굉장히 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어진 범주 내에서.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또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그 룰들을 깨뜨리고 자신을 끝까지 안 낳아주고 하나님이 야곱을 인해서 복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야곱을 수단과 방편으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려 하고
이랬지만 그 속에서 야곱은 주어진 일들을 그래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감내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한편으로는 장점이에요. 과정을 충실하게 하는 것, 과정 속에서 충실한 것.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나한테 유익한 것도 아닐 뿐더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에서 뭔가 자원이 있고 가진 사람도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재벌들도 예전에 제가 한번 예로 든,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지만 예로 든 사례 중에 하나도 그 재벌 회장님이 거기 와서 어떤 그 집사님이 운영하던 그 가게에 와서 그 집사님이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 집사가 아닐 때죠, 신앙이 없을 때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노래를 하면, 세상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참 너는 노래를 구슬프게 잘 부르는구나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이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삶이 없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삶이 없다. 이 큰 기업을 이끌어가고 내게 맡겨진 책임과 또 감당해야 될 일들로 인해서 나는 내 삶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의 삶이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해요. 개인의 욕망과 충동 또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일탈적인 쾌락 속에서 그때그때 만족과 즐거움을 그때그때 찾기 위해서 계속 중독된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주어진 일들 속에 이양할 거면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속에 길이 있어요. 그것들이 누적되고 쌓일 때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가 쌓여진 자원이 생기고 자신의 삶의 노하우가 생기고 그래도 디딜 발의 어떤 디딤돌이 생기고 전개해 나갈 만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변화와 발전의 마음을 견지하고 그 시점에 도약하도록 때로 어렵고 힘겨워도 그 속에서 충실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작은 준비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그가 그래도 읽을 수 있는, 자신의 기반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요셉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그러나 팔려서 대제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가게 되었죠. 이것 자체도 요셉 자체에게도 불행이고 큰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과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편애와 또 요셉은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 형제들의 어떤 농땡이 치고 이런 거를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샀고 가뜩이나 편애를 해서 미운데 그런 것들이 더 밉보이기도 했고 형제들은 나가서 이렇게 양을 치고 막 일을 하는데 요셉은 좀 아버지 품에 더 있으면서 아버지가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귀한 자식일수록 고난도 좀 겪고 형제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관계성을 맞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오히려 품 안에만 가두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심부름이나 시키고 이렇게. 그런데 자신이 전전긍긍했던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대제국 애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순간에는 또 잠깐의 세월에는 큰 고난이고 고통이고 고생이고 어려움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했어요. 그것이 당장의 유익을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결과 오히려 보디발 장관의 아내의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사서 오히려 그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죄수로 전락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벌어진 일들에는 숨겨진 반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때에 맞게 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야곱의 고난, 요셉의 고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주어진 일에서 기본을 닦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기능적으로 살고 세상 말로 운빨이 필요하고 세상 말로 어떻게 보면 자신이 뭔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이런 생각 속에서 산다면 지극히 현실적이 돼야 되고 지극히 기능적이 돼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해나가야 되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 보여도. 그들은 그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어떤 그 거대한 흐름과 섭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옳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게 될 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것도. 여러 문제들이 있고 세상에는 부조리가 있고 불법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진실하며 정직하며 겸손하게 주어진 삶에서 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 총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게 주어진 범주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감내하고 딛고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좋은 기회와 만남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 환경을 요동하지 말고 또 결핍된 것, 부족한 것, 어려운 것에 지나치게 전전긍긍해서 그 반대급부로 지나친 갈망, 지나친 욕망의 투여로 소진하고 균형을 깨뜨리고 관계성을 어리석게 흐트러뜨리지 말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또 꾸준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그 관계들이 오히려 건강한 여러 유익과 길을 열어주는 복으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며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불안함과 전전긍긍함과 두려움을 맡기고 기도하며 주어진 차원과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힘있게 전진해 나가고 꾸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기회와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서 전진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